이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가장 법정 중에 무서운 법정이요,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치리당한다고 하잖아요. 그 가장 무서운 거예요. 치리당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치리당하면 다른 데서는요, 법양 형량 살면 되는데요. 치리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가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은요, 어디서나 무섭고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불살라 버렸다니까요. 로마에서는 태워 죽이고 또 유럽에서도요. 이 신교 구교 싸움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냥 그 합당화됐다니까요. 죽이는 게 합당화된 합법화된 죽임이었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게 종교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어요? 종교 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그 재판을 하겠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탁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임직자들의 아 이게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여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는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은요 목회자들은 이제 뭐 목을 내놔가지고 목회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한 환란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요 목을 내놓고 원래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목을 내놔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뭐가 있었어요? 1장, 2장, 3장을 이루면서 1장에 40일 동안 138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 가면 죽는 곳인데 알면서도 그 요단을 넘었던 120명의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임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죠. 지금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일으킨 안진뱅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일어선 누구 이름 앞에 일어선 안진뱅이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요 지금 당당하게 이 종교 재판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앞에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그렇게 되면 오늘요. 베드로는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께서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확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뭐 성령께서 뭐 이런 성령의 뭐 역사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은요 또 받아야 된다니까. 또 이거 또 떨어지면요 또 가고 또 그랬다 우리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 부흥회나 막 이런 거 할 때 벌 받아라 할 때 막 우리도 갔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체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어느 순간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 듣지 마시고요. 세상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세상 기준 수준 표준 사람의 인정 정 뭐 이런 동정 이거 가지고 우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윤리 이런 거 말고 그 뛰어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목회자들이 목을 어떻게 걸 수가 있냐? 순교를 할 수 있냐? 어디서 나오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특권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왕께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왕한테 나가려면요, 왕에 가려면요, 왕 아련하고 우리 대통령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뭐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왕을 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과 이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 뭐냐? 진짜 오직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닥쳐옵니다.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도 막 여러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오늘 문제 있었을 때 뭘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나는 다르다라. 이것만 생각해서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는 구별된 자,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자부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없으면요, 오늘 세상하고 쎄쎄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로 이 영적인 발전소를 돌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저희 렘넌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발전소 얘기해요. 자, 기도하자가 아니라 영적 발전소 돌리자. 눈 감고 다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이 기도할 때는 삼천천에 그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보전 나는 육을 갖고 여기 있지만요, 이 기도의 힘은요, 이 우리 영혼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요, 뭐 우리가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얘기하신 그 요에서의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요 실제화시키셔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거 볼 수가 없다는 거냐? 다른 걸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완전하게 몰린 상태로 있었던 것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백 써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그 120명이 다른 거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 궁지에 몰아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 요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완전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다른 거 볼 수 없는 상태는 이제 기도밖에 할 거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답은 오직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러면서 위안 삼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게 많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남편도 볼 것도 없고 자식도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완전히 궁지에 몰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다른 방법, 수만 가지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많지만 이 방법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찾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기도가 진짜 그게 되지. 수막 이거 해봤다가 안 되니까 요거 해보고 요거 해봤다 다 찔러본 다음에 아이고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로요. 수만 가지 방법. 지금 교회가 어렵다. 그럼 중직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교회가 흔들린다. 자, 중직자들아, 우리가 언제 기도해봤냐? 다시 기도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더욱 찬양하자. 더욱 영광 돌리자. 감사하자. 기뻐하자.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오번에 오늘 이 메시지는요 징표를 주신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어요. 이거 5가지 여러분들 확신 성공자의 이 5가지 유일성, 구별성,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딱 있어야 돼요. 임직 받으신 목사도 이거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돈이 많아요. 목사가 뭐 이게 세상에 뭐 알아줍니까? 어디 가서 뭐 스님 중 같은 경우는 뭐 대우 받는다니까요. 근데 목사는요 어디 가도 대우도 못 받아. 학교 같은 데 가면요 그 목사 아들이 착착 그거 한다니까요. 다 똑같은 사자인데 목사 아들 가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현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그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뭐고 자부심이 뭐고 우리의 나의 자부심은 그리스도, 자긍심은 그리스도, 구별된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부심이 자긍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녀 잘 나가고 뭐 이게 나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봤을 때 나의 자존심이다. 우리 갈보리 교회 나의 자존심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지만 정말로 그 환란 왔을 때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을 때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특별한 신앙입니까? 저만 저의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되니까 렘넌트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야 되고 자긍심이 돼야 되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확실한 체험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있었더라. 문제 없어서 문제 있어가지고 핑계대는 인생이 평생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랬어요 요것때요 요랬어요 그런 말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멋질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게 그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가 힘들고 렘넌트가 어렵고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서 나에게 우리 가정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갈보리 교회 딱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호와 영의 충만한 사람이라 보고 그 사람까지 살리는 거라니까요. 왕까지 살린 거잖아요. 여호와 영의 충만했다. 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가진 사람이 했으면 저기 강남 같은데 사자들에게 더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성공 안 한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했던 우리 삶이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납니까? 뭐 김태희 같이 이쁩니까? 뭐 장동구 같이 조각남입니까?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 있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가문과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로,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마가다나방에 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앞에 법정의 앞에 서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결단.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여러분 약속만 붙잡고 계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을 계속 간구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항상 정시기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딱 갈 때 뭐 하러 갑니까? 구시기도. 딱 정시기도 시간이. 이 기도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기도 시간. 반드시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교는 정시기도 딱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미팅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꼭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 아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똑똑한 거 IQ 150, 200도 못 해요. 왜요? 그 200짜리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네, 약하네, 돈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 힘을 얻는 정식이죠.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긍심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수, 그 이름 앞에. 이 이름 앞에서 나오는 이름의 권세를 누리세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현장에 다른 이름, 다른 말도 꺼내지 마시고 예수만 증거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지 마시고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진짜 실제적인, 이게 여러분들 사실이 돼야 돼요. 이게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는 다 우리가 이거 내용 모릅니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그냥 이 일을 사실화 시키고 현실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또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고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적용시키셔야 돼요. 말씀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계속 말씀에 풍요 이 말씀 풍성한 말씀 꼴을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이게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실제화되니까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들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나는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이게 뭐지?라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도 하실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근데 이게 뭐지? 이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언약 잡는 순간, 약속 잡는 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씩 알게 하신다니까요. 재미납니다. 그때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아는 그냥 덥석 그냥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씩 알아가는 그 단계가 더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는 서로 알아가는 관계잖아요. 부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씩 알잖아요. 수만 가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함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수만 가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하나님 저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저도 또 뭐 다 아는 저는 더 압니까 뭐 하나님 대해서. 뭐 저는 그게 압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하나님 아는 나는요. 천국 가는 나는요. 그냥 알아감에 따라 끝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가면 그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 자창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을요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적용시키세요. 말씀에 이 문제의 사건에 계속 말씀과 딱 대보시라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보시라니까 오늘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보지만 과거도 보시라니까요. 과거가 어떻게 정리됩니까? 오늘 문제 속 오늘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데 오늘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었구나. 그때부터 저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모르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미치게인처럼 막 돌아다니는 막 하고 막 막말하고 막 했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예전부터 복중에 짓기도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 과거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미래는요.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드시 사용하시구나.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구나. 결국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근거를 주시고 이유를 허락하시고 다 회복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믿었던 믿음이요. 이제는요. 온몸 내 세포가 모든 세포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감사를 기쁨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임직이요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임직하고 막 많이 해야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우리 지금 인juk 받으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 역사 아니고는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사실적으로 맞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큰 역사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막한 20조 떨어져야 돼 하는 역사 같지. 우리가 너무 그릇이 큰지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게 역사가 그런 것도 역사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역사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봤을 땐 모르죠. 여러분들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하나님 주시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게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 빼내시고 계시다니까. 암띵이 같은 거 다 하나님도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치유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게 뭡니까? 뭔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이걸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우리 랩런트 조금 막 부신하고 막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다. 이상하네요. 그거는 랩런트가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저는 좀 병원 한번 보내라 그러는데 우리 애들 랩런트들은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빛을 탁 바라고 있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엄마한테 저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아빠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난 교회 가기 싫다고 이런 말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인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도 다 그렇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레몬트가 변화되어서 목회자도 되고 보시라요. 목회자도 되고 가장 인간 안 된다는 놈이 목회장 될 거야 아마. 그냥 까불까불하고 막 일단 그런 레몬트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에 좋게 만들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근거해야 되냐? 성경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증인 되라 얘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은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뭐예요? 본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라 증인이라 중직자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한 자들로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근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 증인 삼으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다 보면서 결국에는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서 성취된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런트 키우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취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되고 랩런트 키워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일이니까.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다. 증인될 때 증거될 때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근거, 증인, 땅끝.
다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성취.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오늘 일어난 일도 성취된 일이에요. 이게 일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걸 얘기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먼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봐요? 뭐에만 집중해요? 일어난 것만 집중하는 거. 아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들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오늘 12장입니까? 그 일에도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성취된 현장이니까 그 성취된 것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취된 거고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나에게 뭐가 증거되어야 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어야 되니까.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강단을 통해서 적용시켜 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에 여러분들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이런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냐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나에 대한 계약이 지금 계획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니. 성취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신다는 성취될 거야. 된 거라니까요, 벌써.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현장입니까? 모든 곳에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훈련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하고 이게 뭐 그거죠. 아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이 말씀의 성취가 없는 현장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성취잖아요.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라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뭐예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말씀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니까요. 어떠한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인가? 어떤 말씀이 나의 가문에,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될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개봉박도 두둥하면서 다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영화 처음 볼 때만 막 하잖아요. 막 기대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 보러 갈 때 이 내용은 모르는데 재밌다는 소문 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대하고 합니까? 영화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오면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또 하실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취니까 재미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성취되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고 후대 키우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언약 잡고 그곳에 가면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늘의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그러니까 전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보면요, 4장 보면요, 5장, 6장, 7장에 보면요, 시기하죠. 또 천사가 어딨냐, 있냐, 없냐. 사도행전들 자기 신앙에 따라서 다 또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세상 종교인들 갈불교에 또 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맞냐, 니들이 하는 일이 맞냐, 틀리냐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사람 말에 절대로 정교 생활하는 사람 또할 겁니다. 근데 같이 가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인간 또 종교 저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쓰시고 나도 쓰시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서 증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믿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보면요, 아, 저렇게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돼요. 어떻게 체험할까? 어떻게 체험하지가 퀘스천 마크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방법은 없어요. 저도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망만 하고 계시라니까요. 기대하시라니까요. 다 다르게 역사하시네. 각자 분유하셨다는 성령께서 분유하셔서 한 분에게 다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따로 역사하시고 그냥 따로 역사하시지만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방향 보게 하시고 희한하죠. 다 성격도 강하고 다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희한하게 한 방향 보게 하시고 한 교회 섬기게 하시고 한 언약적 붙잡게 하신다는 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 뭐 이거 이제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있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희한하게 차라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차라리 안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 부부가 참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은데 이 같은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이 성령께서 이것을 본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러면요, 이 똑같은 것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혼자 짝 믿음이고 뭐 하는 거 전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이유가 있어요. 같은 방향을 보면요 같이 좋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 뭐 혼자 해라 이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딱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믿냐, 두 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냐 아니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뭐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로 말씀에 청종하시는, 결국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딱 여러분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알거든요. 여러분도 저 사람이 어디, 사람도 알잖아요. 저 사람 어디 약하다. 뭐 술에 약하다. 뭐 어디에 약하다. 뭐 다 나오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돈에 약하다 나온다니까요.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다 건드려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게 속는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사단이 다 본다니까. 참 합리적으로 사단은요 똑똑해요. 합리적으로 잘 말한다니까요. 너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의 몸을 보게요. 자꾸만 이거 이죄 짓는 거 특히 네가 네 목사 맞나 그러면서 야 목사 그럼 되나 그러면서 사단 그렇게 한다니까. 목사 너 장로 맞나? 야 장로가 뭐 그래 생각으로. 하나님 누가 근데 여러분들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누가 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 누가 하셨어요? 뭐 여러분 이뻐서? 여러분 죄 안 지어서? 여러분 착해서?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너무 순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순진한 척에게. 그냥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요. 강권적으로 너 쓸 거야. 그럼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너 와. 그럼 가는 거죠. 네가 뭐해서 내가 준비하다 오겠습니다. 좀 화장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이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뭐내 못해서 나는 목사님 내가 장로인데 뭐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난 목사님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참 똑똑해요. 이? 그럼 그러지를 말든가. 그래 놓고도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거 맞죠? 그러면 그래도 양심으로는 여러분이 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장로인데 장로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냐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라니까 그 일을 미션을 받았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미션을 평생 미션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가문을 이게 되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완전하게 끝내놓고 여러분의 수준, 기준, 표준하고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걱정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 마. 할래 한 거라니까요. 새로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게 다른 분들 들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임직의 메시지라니까 이거 임직 메시지잖아. 할래 우리 이번에 이 2부 메시지는요 2부 메시지는요 이번에 임직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기가 막히 저는 이게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탁탁탁탁 임직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이게 내 수준, 내 환경, 전혀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따라오너라, 따라와라. 예수님이 열두 제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따라 사람 나는 업으로 너희를 변화시킬 때 넌 따라와. 따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 제가 좀 이것도 팔고 오겠습니까? 뭐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저기 하시는데 제가 좀 돈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시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증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임직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게 어작 잡으시는 분들마다 진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증거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뭐 장로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하고 거짓말하지 마시소. 하려면 그런 사람 치고 교회 헌금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일은 이 뭐가 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결론 낸 자들이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가 아파서 못합니다. 뭐 하고 이 핑계 대겠습니까? 절대 핑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고백, 다른 것은 다른 거 아니네. 임직하시는 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말씀 충만 주세요. 기도 충만 주세요. 저는 애들한테 얘기 때 했거든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잠자릴 때 말씀 충만 주세요. 기도 충만 주세요. 예배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 할 줄도 몰라가지고 저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냐 전도사인데 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면 주구장창, 사도행전 주구장창. 기도 뭐 기도가 필요. 저는 기도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충만. 여러분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는 말씀만, 기도만, 예배만 그래서 충만해가지고요.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게 돼 있다니까요. 없으면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전해주지. 기도를 해야 기도 충만을 하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임직하고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요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직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아무 바보 이게 소이잖아. 소이들 아시죠? 근데 바로 장교들은 이게 바로 인간하면 소이예요. 소이. 얘네도 한 살 차이. 얘네도 이제 25살이고 뭐 대학 군대 가는 애들 21살, 2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근데 소대장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네들도 이 소이들도 귀돌이만 치워놓으면 바보더라니까. 바보. 똑같아요. 그런데 직책을요 탁 주잖아요. 감당한다니까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바보한 소리가 아니 우리가 이 무자란 소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장로 받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언약께 따라오세요. 그냥 뭔가 뭐 특별하게 아니요. 그냥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금 이 교회에 섬기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냥 그런 특별한 분 하나님 옆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뭔가 이제는 뭐가 곧 중요하죠. 결단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언약 붙잡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부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은혜대로 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적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패에다가 왜 기념비에 왜 새겨놓습니까? 왜 새겨놨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영혼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곳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걸 증인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기념비를 가지고 몇 년 뒤에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 요단을, 그러니까 요단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에 여러분이 직분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적으로요, 직분 받으시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벌써 한 사람 그게 앞서갔다 뭐야 뒤따랐다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한 발짝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쓰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증인으로 기도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돈 많은 거, 뭐 똑똑한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가 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기도가 다예요. 중직자가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교회 와서 뭐 하냐고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진짜 그게 은혜죠. 여러분이 뭐 노력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는 그거 그럼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만 하나님 말씀 언약에 따라서 목사님이 기도해라 가지고 기도한 것뿐인데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있는데 관중에서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가지고 했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요.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렇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최고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 기도의 은혜를, 이 증거를 모든 자들에게 후대에게 다 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우시는 거. 새롭게 제2의 시대. 언약 잡으세요. 예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뭐 아니 제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임직하시는 분만 이게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갈보리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직자들을 위한 집중 훈련이니까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망대, 이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고 후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질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난이 무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서. 지금까지 잘 나갔던 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막 했던 건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라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응답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응답받아 새로운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특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중요하니까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 언약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성취의 여정을 가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그리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위에 특별히 임직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